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편안함은 고요함에서 나오는 아우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편안함에서 고혹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편안함에는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간센보살의 편안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편안함입니다. 이 수많은 이들이 이 간센보살의 편안함의 매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매력에 빠져서 많은 이들이 체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간센보살은 자신을 따르는 이에게 편안함을 넘겨줍니다. 무서운 것이 많은 이 세상, 편안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간음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센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9강의 주제는 편안함을 주는 자입니다. 시고 여등 응당일심 공양 간센보살 시 간센보살 마살 어포의 금난지중 능시무에 시고 차 사바세계 개우 지위시 무해자라. 이러함으로 그대들은 일심으로 간센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간센보살 마살은 두렵고 다급한 재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없게 하나니 이런 까닭에서 사바세계에서 모두 두려움을 없게 하고 편안함을 주는 자라 하느니라.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늘상 생각하고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인생에서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이 돈, 명예, 권력은 한순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돈의 속성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하늘까지 올라간 그 명예는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요. 권력의 힘은 어떤가요? 사람을 또 죽게 하고 한순간 감옥에 자신이 앉기도 하죠. 이것은 뭐냐면 동서양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칼날에 있는 꿀과 같지요. 조심해서 잡수셔야 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단지 돈, 명예, 권력에 따라서 야망을 드러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은 자신이 따라와야 해요. 돈이 나를 알아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돈으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편안하게 안정 있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쓰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이 나를 내보내줄 줄 아는 그런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오고 들어갈 줄을 아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후배에게 그 기회를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때로는 시기가 되면 후배들에게 기회를 물려주라는 말이죠. 또 권력을 쫓지 마시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권력 진짜 칼날에 묻혀있는 꿀과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다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고 만인을 섬길 줄 알고 만인과 함께 태평성대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반야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반야의 삶은 뭐냐? 지혜의 삶이에요. 지혜의 삶은 뭐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분간하는 것은 명상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행복한 인생이에요. 기초. 우리 기초를 우습게 알죠? 기초가 다져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층 먼저 짓지 말고 2층 먼저 짓지 말고 기초를 다져놓고 집이라는 것은요. 집이라는 것은 기초가 잘 다져 있어야 아마 어떤 어렵고 다급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것. 요즘처럼 뭐 재난이 많은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시대에도 이 기초가 튼튼하면 이 기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층 먼저 지으려고 하고 3층 먼저 지으려고 기초는 생각에 두지 않아요.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은 아름답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멋진 거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초가 단단한 명상을 통해서 인생을 함께 나가는 기초가 단단한 그런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인성, 또 성공과 인성이 같이 가야 돼요. 두 수레가 함께 있어야만 든든한 것이거든요. 수레바퀴가 한쪽만 있으면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이 삐딱거리는 것은 하나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 제일 중요한 근원인 마음은 좀 우습게 생각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장난과 장애가 많이 찾는 것입니다. 인생과 인성, 성공과 인성이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삶,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있고 순리를 따르는 인생, 이러한 삶 속에서 인생이 잘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자비심이 솟아오릅니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을 때 자비심이 나오죠. 자비심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인성과 함께 수레의 두 바퀴, 새의 양쪽 날개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내 뜻대로 이 세상을 향해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꿈, 원력 위에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삶은 뭐냐 하면 이제 덕화의 삶입니다. 덕화. 덕덕자, 꽃화자, 빛나는 하자, 이 덕화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간센보살의 꽃을 덕화라고 해요. 덕화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무한한 행복과 편안함을 줍니다. 내 인생에 이 덕화의 꽃이 자비심이 꽃이 피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거기에서 편안함까지 나옵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이 자비심이 흘러나오고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몸과 마음에서 자비심이 흘러나와야 이제 편안함입니다. 내 마음에서 첫째 편안함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이고요. 그 솟구쳐 올라오는 건 자비심. 이것은 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렵고 다급한 그런 재난에 처해도 편안함, 항상 편안함을 머물게 합니다. 이 지금 천둥번개 재난이 많은 그런 시기에도 머리 위에 천둥번개에 쳐도 그런 두렵고 다급하지가 않아요. 편안함을 항상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함에서 안락을 얻기도 하고. 그럼 자비심은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일심칙명하고 간센보살 일심칙명하고
간센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삶에서 자비심은 나옵니다. 이 간센보살 일심칙명하고 공양하는 삶은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이것처럼 훌륭한 수행법은 없어요. 간음연불 수행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력과 타력 플러스다. 자력 플러스 타력 수행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 사람이 닦으면 만 사람이 모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만큼 크고 위대한 수행이 간음 수행입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고승들이 이 간음 수행에서 힘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 바로 이 간음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참선도 있고 연불공덕도 있는 그런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조사나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 연불은 참선과 연불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이다 말이야. 서서 열심히 간센보살 칙명하고 앉아서 간센보살을 관하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칙명이다 말. 집중과 관찰이 되는 그런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 수행은 이치와 현상, 이론과 현상,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행이에요. 이 간음 수행은 무소유보단 보시의 실천을 더 강조하죠.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을 더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은 현실을 통해서 이상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 높은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음 수행입니다. 반야신경에 따르면 간자재보살이 간자재보살은 간센보살이에요. 간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의 완성자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의 완성자인데 이 반야신경은 관자재보살이 지혜제일 사리볼 존자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승에서 소승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텅 빈 공으로 바라보고 또 공을 실천해서 공을 또 체득을 해서 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라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현실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큰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연불은 끝없이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간센보살 칙명하면 그 편안해. 그래서 나도 편안하고 너도 편안하는 것이 바로 간음연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앉으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편안하다. 당신은 편안하다. 이런 말을 해요. 간음연불 칙명을 열심히 하면 말이에요. 당신은 편안하다 하면 이때 이제 간음연불 행자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연불은 밖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내 안을 바라보고 비춰보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간센보살 칙명하는 자를 간음행자라고 그러거든요. 간음행자는 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인자한 사람이 많다. 막 간센보살을 자꾸 불러봐요. 자비심을 자꾸 불러보면 내가 자비로워지듯이 간센보살을 자꾸 부르면 그 편안함, 간센보살이 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이제 진정한 간음행자라고 볼 수 있고 내 공부가 익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 편안함을 얻지 못하면 수행의 효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 수행을 통해서 자비심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지혜와 자비가 플러스가 된 걸 편안함이다 말이에요. 어떤 현상과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편안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체험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지 못해요. 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간센보살을 열심히 칙명을 해야 돼요. 간센보살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칙명하면 내 자신에게 편안함이 우러러 나오고 나 자신은 바뀝니다. 그것을 뭐냐면 이제 환골탈태죠. 더러운 것은 다 버리고
좋고 착한 것을로서 새로 태어난 것을 이제 황골탈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인간관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관음.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열심히 간센보살 칭명해서 간센보살의 힘을 얻고 자비심을 얻고 편안함을 얻게 되면 그 간센보살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황골탈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제가 어느 법문에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황골탈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이 몸뚱아리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의 몸뚱아리, 나의 생각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인간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도 간센보살이 나오고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항상 간센보살을 칭명이 나와야 합니다. 바쁠 때, 아주 바쁠 때, 정신없이 바쁠 때도 내 안에 이제 간센보살이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꿈속에서도 수행이 돼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책으로만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바쁠 때도 간센보살이 나오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간센보살이 칭명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꿈속에서 그런 것은 다 이제 버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샤워할 때, 목욕할 때 이때 공부 주체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밖에서 힘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그 힘 때문에 내 공부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 목욕하고 샤워할 때만 공부가 잘 잡히면 어느 정도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 관음경은 진공묘유의 실상을 나타나는 경전이단 말이에요. 그 대승에 바르고 알맞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관음경은 보살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잘 인도해주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경전입니다. 저는 이거 젊었을 때 뭐 간센보살만 자꾸 이제 수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샤워할 때 옛날에는 샤워를 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 들어서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씻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부가 이 간센보살이 염념상속 그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염념상속이 뭐예요? 간센보살 칭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의 공부하고 옛날의 공부는 차원이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해도 이게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 공부가 그 간센보살이 떠나가고 안 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샤워할 때 막 물구나무 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내 자신 점검하기도 하고 샤워할 때 한 대씩 이렇게 몸을 찰싹찰싹 때려가면서 공부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점검은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자신은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샤워할 때도 이렇게 한 생각이 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십구강에서는 편안함을 주는 자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간센보살은 편안함을 주는 자의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편안함을 주는 자고 편안함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 편안함은 깊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간센보살 칭명을 하면 아우라가 생겨요. 이것은 누가 해준 말인데 아우라가 생겨 고혹적인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의 꽃이 필 것입니다. 자비의 꽃은 덕화고요. 덕화는 간센보살의 꽃입니다. 간센보살 칭명을 하면 이 덕화가 활짝 내 몸과 마음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덕화가 필 때 나의 인생은
또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 식명의 힘이고 덕화의 힘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관음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관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이 법으로 변화한다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